제가 2003년도에 전주대학교의 선교 지원처에서 그 전도사로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전주까지 가족들이 다 내려오지 못하고 일단 저만 내려갔었죠.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전도사님 한 분도 그렇게 저랑 같이 내려갔는데 그분도 가족이 함께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서 살았냐면은 그 당시 교목처장님으로 계시던 그 목사님 집에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세 남자가 모여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목처장 목사님은 다른 데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셔서 주로 저희 둘이 전주에 남아있으면서 살았는데, 둘 다 그 당시에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또한 아이가 1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1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집안이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시간이 100이라면은 결혼하면은 50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을 가지고 사는 건데, 거기서 또 그 아이를 낳으면은 그 20이 없어져서 30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거기서 애가 하나 더 생기면은 그 20이 없어지고, 애가 하나 더 생기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이 생긴다고들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다 지금 시간이 10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는 지금 20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한테 바쁘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가 아이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살다가 갑자기 주말 부부가 돼서 이렇게 남자들만 사니까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희 둘이서 결심을 했죠. 그 결심이 뭐냐면은 퇴근을 5시에 했는데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지 말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마음대로 대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시설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한 학교에 온갖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저녁을 학교에서 먹고 11시에 사무실 문을 다 닫으니까 그때까지 6시간 동안 공부를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막 파이팅도 외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박사가 되자, 석사가 되자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며칠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며칠은 공부를 잘했는데 진짜 하루에 6시간씩 수험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며칠은 잘했는데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때마침 그 어떤 분이 지겨워하지 말라고 그 당시 게임으로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스타크래프트 그 다음 후속으로 나왔던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을 친절하게 저희 컴퓨터에다 깔아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아프니까 1시간 정도는 게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그냥 보통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이라서 서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게 하는 게임이었는데, 점점 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다 못해 머리에서 막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게임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다가 진짜 11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나중엔 둘이만 게임을 하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컴퓨터로 가상의 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둘이 동맹을 맺어서 그 가상의 적을 물리치는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가 게임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은데 매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완전히 막 머리에서 약이 바짝 올라서 공부를 집어치우고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하는 족족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의 삶이 게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점심때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 있는 가상의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상의를 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번 쳐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을게요, 제가 방어망을 형성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뒤로 돌아가서 치세요, 막 이러면서 둘이 작전회의를 하고 하던 끝에 결국 6개월 만에 그 게임에서 저희가 컴퓨터의 가상의 적을 이겼습니다. 그때 밤 11시에 그 승리를 하면서 둘이 얼싸안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드디어 이겼노라고, 6개월 동안에 이 원한을 풀었노라고, 그래서 이겼노라고 하면서 집에 신나게 돌아왔는데, 그때 잠자리에 누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이긴 걸까? 라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6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과 싸움과 전략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짜서
결국 그 컴퓨터를 이겼는데 수많은 성들을 정복해가지고 드디어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이기는 순간 컴퓨터에서 이렇게 로열 마크가 뜨면서 당신은 황제 이러면서 하나 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거 하나 뜬 게 정말 이긴 걸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서는 이겼는데 삶에서는 졌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저희가 보니까 5시부터 11시까지 어쩔 때는 밥도 굶어가면서 하루에 6시간씩 게임을 거의 매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시간에 공부를 했었다면 제가 호주 와서 영어 때문에 이러고 살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영어 공부를 했었다면 아마 지금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책을 봤었다면 굉장히 많은 책을 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게임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했었다면, 하다못해 운동을 했었다면 배에 식스팩 정도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눈이 빨개져가지고 퀭해져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해서 얻은 건 결국 당신은 황제 이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얻고 끝난 거예요. 게임에서는 황제가 됐는데 삶에서는 거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이겼다라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진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춰보면은 사실은 패배한 것이고 진 것이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것이 있어요. 분명히 승리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패배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은 삶. 그렇다면 진짜로 이기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진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로마서는 1년 동안의 말씀, 거의 1년 동안의 말씀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3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형제들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름을 표시한 인원이 몇 명이냐면 36명의 자기 동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얼마나 사람을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의 성과를 가져왔는가? 내 사역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가? 또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공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36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에게 남겨진 사람들,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가? 여러분,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는다면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학업적인 성취를 얻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뤘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6장 말씀에서 36명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동역자 디모데. 두 번째,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그리고 세 번째, 이 편지를 대신 써준 더디오.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직접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그가 불러준 것을 이 더디오로 한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 더디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대신 써준 더디오.
이 로마서 한 장만 보더라도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얼마나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옆에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남겼는가? 또한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느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선교단체를 세우시거나 또는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거나 또는 어떤 책을 기록해서 남기시거나 또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또는 학교, 학파를 남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남기셨는가? 11명의 제자를 남기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11명의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를 남기시고 아브람을 남기시고 모세를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그의 끝에 이름을 남기는데 36명의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 나와 함께 남아준 사람들,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 나와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남아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겼느냐입니다. 세월은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사역도 사라집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불가피하게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호주로 오시게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교회는 옮겼어도 나에게 얼마만큼의 사람이 남아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 열심히 학교 다녔어요. 결국엔 그 학교도 졸업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사람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사역팀에서 사역을 했어요. 찬양팀에서도 사역을 하고 여러 사역팀에서 사역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팀에서 옮겼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의 사람이 남아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선물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열매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사람. 학교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직장을 생각할 때, 그 사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면은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거예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인생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났는데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정말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한 가지 그 오더가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빙고 성전에서 주일날 공동체를 하나 개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있던 공동체가 다른 데로 예배 장소를 구해서 나가게 됐고 그 빈자리에다가 공동체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공동체라고 이름도 예수님의 첫째 대자, 교회의 반석, 베드로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3개월 동안 준비 모임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3개월 동안 준비 모임하고 찬양팀도 구성하고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순장도 세우고 세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서 주보 천장을 찍어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나가기로 한 공동체가 나가기로 한 장소에 계약이 어긋나가지고 못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기다리래요. 그래서 그 주보 천장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장 나누어서 이렇게 흩어가지고 잘 고스란히 잘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정말 그런 경우로 안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목회자 사상 최초로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주일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될 예배가 뭔가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역이 없어요. 정말 회사에서 책상 빠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선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원에 비전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청년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청년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청년부를 다시 세팅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빙고, 사무실은 서빙고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수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서빙고에서 수원까지 1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멀다 하면 먼 거리고 짧다 하면 짧은 거리죠. 그런데 거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팀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팀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30명의 멤버 중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매주 1시간 반씩 서빙고에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끝나고 온 거예요. 그 팀들이 찬양 인도를 해주기도 하고 또한 주보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장이 되어가지고 오는 사람 케어를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청년부가 한 70명 정도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안정이 돼서 저더러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원래 그런 쪽으로 한번 풀리게 되면 계속 풀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청담동에 20살에서 25살까지 대학생 200명을 다른 교회에다가 보내놨는데 거기 먼저 다니던 대학생들이랑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서빙고에 아침에 출근한 다음에 사무실은 서빙고에 있는데 청담동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좀 가까워졌어요. 30분만 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데 그때 이 10명의 지체들이 같이 따라와 준 거예요. 같이 따라와가지고 그들이 뭐 했냐면 그때 그들의 나이는 다 3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게는 15살, 적게는 10살 정도가 되는 그 대학생들 틈에 가가지고 거기서 왜 딱 사람들 표정이 언니는 왜 왔어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섬긴 거예요. 거기서 순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주보를 인쇄해주기도 하고 갈등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화해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 갈등을 봉합하고 완전한 공동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6개월이 되니까 또 빠졌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또 어떤 오더를 주셨냐면은 서빙고에 수건사업, 서빙고에 그때 못했던 그걸 갖다가 다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장소를 갖다가 하나 주셔서 500석 정도 되는 장소였는데 거기다가 개척을 했죠. 그때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자막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장식도 하고 뭣도 붙이고 가서 전도도 해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거기가 500석이 넘어서 꽉 찼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여의도를 개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또 갔어요. 그때 그분들이 다 찾아왔어요.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개척한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세팅을 했어요. 새벽 예배를 세팅을 하는데 매일같이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30분 동안 그 자리를 정리를 하고 그 자리를 만져줘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 20명 정도가 드는데 그때도 찬양 인도를 했고요. 그때도 조그만 OHP를 가져와서 자막을 만들어서 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탁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또 섬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의 개척이 무사히 끝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교회에서 또 하나의 오더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재 청년부가 원래 2,000명 모이던 청년부였는데 800명 정도가 건국대학교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는 800명이 누구냐면 순장 이상의 리더십들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에 가서 개척을 하느라고 그 1,2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를 갖다가 다시 온전한 상태로 세팅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들어갔는데 그 10명의 지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순장을 하고 찬양팀을 세팅을 하고 모든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든 자막과 영상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예배를 10개월 동안 저랑 같이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들한테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제가 밥을 사준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저에게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밥 먹고 나면은 입맛이 까다로워서 커피를 항상 3차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다 와가지고 커피를 같이 다 마셔주고 거기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주고 같이 의논을 해주고 제가 고민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갔던 팀이 바로 10명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과 거의 3년 동안 5개 지역을 다니면서 5개의 공동체를 만났는데 적게는 70명 공동체,
많게는 2,000명 공동체까지 그 공동체들을 다 세팅하고 만지고 하는 동역들을 그들이 함께 다 도와줬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제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 가슴 가운데 남아있고, 아, 나에게 남겨진 사람,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라, 사역에 대해서 써보라. 그러면 이곳에 가서 보고서를 쓰잖아요.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썼을 때 그 마지막에 부록처럼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 나랑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겪어주었던 사람들, 그 이름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까지 쓴 다음에 그 수많은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비록 교회는 옮기고 지역을 옮기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옮겨갔지만 나와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 그 눈물 나는 동역자들의 이름 36명의 이름을 그가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는 자 같으나 풍성한 자인가 무엇인가, 이런 동역자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36명의 동역자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2011년도 3월에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났죠.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에서 3차 팀까지 긴급 구호팀을 청년팀으로 편성을 해서 보냈죠. 근데 1차 팀, 2차 팀이 갈 때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원전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 팀, 2차 팀이 갔다 오고 났는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2차 팀이 갔었을 때 터지긴 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2차 팀이 갔었을 때 터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큰일 났다, 일본 가면 안 된다, 막 분위기가 이랬는데, 그리고 여진이 있어서 지진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어진 게 뭐였냐면은 가라는 거예요. 긴급 구호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자비량으로 가라는 거예요. 회비를 내고 비행기 값을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팀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가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체들한테 미안해서 가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가는 지역이 위험도 할 뿐더러 그 다음에 돈도 적지 않은 액수를 들여서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긴급 구호 3차 팀을 제가 인솔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걸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는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거기 저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 일본어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일본에 별로 관심도 없으신 분이에요. 선교에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댓글 다신 분 중에 하나가 저한테 메신저로 저만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따로 보냈어요. 거기 뭐냐면은 목사님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뭔가 화려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랑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기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의 힘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를 위해서 감옥까지 따라와 준 사람이 있어요. 체포는 사도 바울만 체포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따라와줘서 그와의 말상대가 되어주고 그와 동역을 해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 옆에다 집을 얻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방문하면서 그가 옥중에서 서신서를 쓰면은 그걸 갖다 전달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서 이와떼현까지 6시간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루에 300인분에서 400인분의 밥을 해댔고, 교회 참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고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며칠 때 시커먼 얼굴로 있었어요. 근데 같이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왜 웃음이 떠나질 않았을까요? 처음에 그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갔는데 그게 가지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있다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방사능이 오는지도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열흘 가까이를 갖다 사역을 하다 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때 공항에서 그들과 헤어지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찡한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짠한 사람들, 그리고 둘이 두 손만 잡아도 눈물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성을 남기시겠습니까? 자리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의 사람을 남길 수 있느냐가 그의 인생의 성적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남길 수 있는가?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라서 탈무드에도 그것이 나와 있고 우리가 어린이들 동화책에도 나와 있죠. 그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여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의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기를 갖다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냐를 놓고 둘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이야 유전자 감식 같은 과학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왕 앞에 와가지고 아기를 갖다 놓고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가려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이런 판결을 내려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은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반으로 잘라서 각각의 엄미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엄마는 내가 이 아이를 안 가져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이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갖지 못하는 걸 저 사람도 갖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 엄마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는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요,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아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엄마의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짜 엄마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본질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와 가짜의 차이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을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 이 땅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그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엄마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 아이를 살리고자 원하는 진정한 엄마의 마음, 그게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남길 수 있는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 사람이 남습니다.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은 주변에 사람이 남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평안한 가정의 이면에 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엄마가 있거나 아빠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공동체, 평안한 교회의 뒤를 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공동체가 편안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순 개편을 하다 보면은 이 청년부에서도 그렇죠. 순 개편을 하면 다들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개편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순개편이 힘든 건지 순개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원성이 자자해져서. 근데 순개편을 개편할 때 보면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순장님이 뛰어난 분이면은, 순장님이 좋은 순장님이면은 좋은 순원들을 갖다 그 밑에다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순원들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순원이 정말 좋은 순원이면은 좋은 순장님 밑에다 넣는 게 아니라
연약한 순장님 밑에다 놔요. 그래서 순계편을 하고 나면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순장님 밑에다가 좋은 순원을 넣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약한 순장님 밑에 연약한 순원을 넣어서 지들끼리 싸우다 끝나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순장님 밑에다가 연약한 순원을 넣어요. 그러면 좋은 순장님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연약한 순장님 밑에다가 좋은 순원을 넣어요. 그러면 좋은 순원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공평하면은 모두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순장에 좋은 순원이 있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정치가가 한쪽 쪽으로 편향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공평하게 하면은 모두에게 돌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해주면은 결론이 하나가 딱 생기는데 욕먹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좋은 순원을 달라, 좋은 순장을 달라, 좋은 순에서 모임을 하게 해달라, 좋은 리더십 밑에서 하게 해달라,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그럼 머리 쌈매야 돼요. 알아 누워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편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좋은 순장님께 가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순원 받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역에 가겠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공동체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공동체에서 불이 나요. 순계편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끊임없이 날라오는 문자 폭탄과 메일과 카카오톡과 바꿔줘요, 저 나갈 거예요, 각종 협박과 뭐 쟤네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래요부터 시작해서 막 각종 협박이 다 날라와요. 그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만 하나만 보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모두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은, 가정에서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은 어떻게 그 가정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집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 4명인데 피자를 먹을 때마다 피자 4판을 시킨대요. 다 먹고 싶은 피자가 틀려요. 그 가족 안에서 피자에 대한 합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이 많으면 그래도 되겠죠. 그냥 한 조각씩만 먹고 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워낙 잘 먹어서 그냥 피자를 둘둘둘 막아서 하나씩 이렇게 핫도그 먹듯이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싶은 걸 위해서 엄마가 포기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놀고 싶은 걸 위해서 아빠가 포기해줬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 포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해지고 공동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긴 것 같아요. 막 졸르고 막 교회 옮긴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바꾼다고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순으로 옮겨줬다, 이겼다. 그런데 사람은 안 남아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다 경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권리를 내려놓잖아요. 그럼 진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원치 않는 곳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겐 사람이 남아요. 그가 권리를 내려놓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왕이 뒤에서 네가 진짜 엄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놨을 때 네가 진짜 리더다, 네가 진짜 나의 종이다, 네가 진정한 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남아요. 나 때문에 눈물 흘려주는 사람,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나 때문에 마음이 짠한 사람이 남기 시작해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올 때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36명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보면 신분도 다 틀려요. 나이도 틀려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대인, 로마인, 그리스인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을 보면 군대 친구들 참 친해요. 전우라고 그러죠. 군대 친구들 진짜 2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해요. 맞아도 같이 맞고 벌받아도 같이 맞고 진급도 같이 하고 제대도 같이 해요. 정말 친해요. 전우야 전우야 사랑하는 전우야라는 군가가 있어요. 그거 부르면요 저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막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제대하고 모이죠. 제대하고 한 달 반 있어서 보고 싶어가지고 모여요. 그러면 다들 술 먹는 친구들이니까 술자리를 열어요. 그때 저는 옆에서 안주만 열심히 먹어요. 그래도 구박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다들 술주정들하고 군대에서 누구 때문에 맞았네, 어떤 일이 있었네, 우리 고참 하나 또라이였네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해요. 즐거운 모임이에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그 남자 11명이서 광을 안에 춤파티가 벌어져요. 어떤 애는 넥타이를 머리에 매기도 하고 어떤 애는 소화기 들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카메라 찍는다고 흉내도 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어깨동무라고 015B에 이제 우리가 서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막 그러면서 그거 부르면서 막 전우야 전우야 막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뭐 우리의 우정은 피보다 진하자 막 그러면서 막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딱 3년 만나고 끝이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인간적으로 어떤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엷어져요. 흩어져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순교회를 생각할 때, 아, 새순교회, 그러면 가슴이 찐한 사람. 그리고 새순교회 개, 가슴이 찐한 사람. 그리고 호주에 1년이고 2년이고 학생 비자로 4년이고 5년이고 있다가 돌아갔을 때 시드니 그러면은 뭡니까? 저기 다리가 아니라 하버브리지가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그 사람 가슴이 찡한 거. 서울 그런 남산타워가 아니라 그 사람 가슴이 찡한 사람. 이걸 남기는 게 인생의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그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면 그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내 인생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인생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내 삶 가운데 사람이 남아요.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남는 사람은 누군가요? 써보라면 가슴 아프죠.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힘든 건 이거예요. 난 썼는데 걔는 안 썼어요.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써요. 썼어? 뭐 이러면서 쓸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울 때 그때 전우들이 남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남아요. 저는 여러분들 삶의 자서전 끝에 사도 바울의 이 36명의 명단과 같이 여러분들의 일기장 끝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 끝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 끝에 이 36명의 사람들과 같이 내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